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3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입니다. 다윗 왕같이, 사울 왕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직분이 있습니다.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직분, 왕의 직분.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에 보면 아론처럼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미리 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해설. 그래서 미리 본다, 선지고, 앞으로 될 일을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3대 직분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구세주인가?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를 머리에 철철 부으면 머리부터 얼굴에, 수염에, 또 가슴에, 배 쪽으로 온몸에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뜻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해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뜻하는데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 재판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의심, 염려 많으면 안 돼요.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병의 문제, 세상사 복잡다단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무 많은 걱정에 대해서 108번뇌를 하잖아요. 108가지 걱정, 의심, 염려라고.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거리를 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수고하는 짐을, 무거운 짐을, 그 수고한 짐보따리, 무거운 짐보따리를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큰 소가, 엄마 소와 아기 소가, 송아지가, 엄마 암소와 송아지가 같이 갈 때에 엄마 소가 멍에를 매요. 그럼 송아지가 같이 따라갈 때에 엄마 멍에 때문에 송아지는 목에 크게 무거움이 없어요. 살짝 걸칠 뿐이지.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해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워. 예수님 멍에는 쉽다 했어요. 가볍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걱정, 의심, 염려거리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나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 왕이시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울왕은 첫 번째 절반은 잘했지만 나중에 전반전은 잘해서 후반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잘못했을 때는, 범죄했을 때는 그의 죄를 처벌받았지만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준비한, 아버지가 금은보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준비한 그 예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솔로몬 왕같이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왜? 지혜가 넘치니까, 지혜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사람 가운데도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왕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고, 솔로몬이 너무나 사업도 경영하고 과수원도 넓히고, 네? 나라의 여러 가지 경영에 또 과학자로서, 식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책을 적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뭐 부인이 엄청 많죠.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예물을 바치면 너무나 많은 예물들 숫자를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좀 한 70%는 잘했지만 한 30% 나중에 또 실패했어요.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어요. 왜? 정략 결혼을 하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니까 그 후궁들이 맨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신랑아 우리 원력도 섬겨라, 아세라도 섬겨라, 바알도 섬겨라. 그러니까 신앙 종교 혼합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버려요. 그래도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런 왕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 부족함 없는, 흠이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전에 섬겼던 분 더 예수님을 왕으로서 잘 섬기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5년짜리 왕이 아닙니다. 5년짜리 정부가 아닙니다. 독재 정권으로 30년, 50년, 100년 정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한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늘나라의 것만, 천상의 것만 아니라 이 지상의 것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영원한 왕이셔요. 또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하나님의 성을 높일 때, 하나님 이름을 기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챙기고, 목욕 제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챙기고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직분 가진 경륜이 있고 신앙에 충실한 그런 대선배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만 갖고 있는데 구약성경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성경에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제물이 없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구원을 여는 열쇠, 생명을 여는 열쇠, 영생을 여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되는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바뀌지 않는 분이, 제사장은 자꾸 바뀌어요.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은 자꾸 바뀌어요. 왜? 죽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자꾸 전수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전수되고 바뀌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잠시 34년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의 또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했어요.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직접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부터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퍼졌을 때에 그 원죄를 없이 하는, 우리 코로나가 한 사람 가운데 퍼지니까 전 세계에 퍼져버리잖아요. 전염되니까. 그것처럼 아담의 범죄, 아담의 원죄가 이 전염병처럼 퍼져요. 모든 인류 가운데 퍼져요. 이건 뭐 백신 주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백신 주사라서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고 아담의 원죄를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주사 맞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구세주 받으면 아담 원죄가 없어져요.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백신 주사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신 때문에, 속량 때문에, 속죄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의 뜻은 예언자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직분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의 3중 직분, 3대 직분, 또 예수님의 3대 사역, 3중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프레칭, 티칭, 힐링이에요. 프레칭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프레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목사님 예배될 때 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고 매날 드라마나 보고 TV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디즈니 이런 거나 보고 이 영화 보고 저 영화 보고 뭐 애니 보고 온갖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뭐 이 채널 보고 골프 채널 뭐 스포츠 채널 바둑 채널 뭐 무슨 채널 온갖 채널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파수로 온갖 채널을 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텔레비전 멀리서 본다, 비전 본다는 말이에요. 텔레는 멀다는 말이에요. 텔레비전 멀리서 듣는다, 텔레폰 멀리로 연결한다, 텔레폰이고 전화고, 텔레비전은 멀리서 본다. 예수님이 우리의 텔레비전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멀지 않아요.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텔레비전으로 바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채널이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채널도 볼 수 있지만 그 채널을 볼 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채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건 잘못됐구나, 동성애 한다, 저거 잘못됐구나. 원숭이 도장이 동성애 집단에서도 많이 퍼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마 사실일 겁니다. 네, 성적 접촉을 밀착할 때에 원숭이 도장이 퍼지면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 게이를 통해서, 레즈비언을 통해서 전파되면 아직은 가설에 담기지만 영국 같은 데는 확실하다 하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이신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이 예수님의 삼중 직분 가운데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에요. 뭐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또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는데 나시리는 구별됐단 말이에요. 나사렛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새로운 삭시인데 새 순이에요. 예수님 새로운 가지예요. 그 나사렛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거 나실인 구별됐는데, 구별된 나실인이 나사렛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천주교에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은 또 병자를 고치죠. 이방의 빛이었죠.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죠. 또 예수님 또 구약에 예언된 것, 병자를 고치죠. 맹인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결국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희생제물 되시는데, 시편에는 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를 꺾으려니 너무 고통당하고 빨리 죽으라고 뼈를 꺾어요. 다리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다리뼈 안 꺾어요. 그 뼈는 꺾이지 않는다 했거든요. 시편의 예언에. 근데 왜 그랬냐면 로마 군인이 뼈를 꺾으려니까 로마 병정이 로마 군사가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심장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심장에 그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예수님 다 흘렸어요. 그거 벌써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네. 그리고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고, 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다 이루시고, 또 부자의 묘실에 그 한 번도 서지 않은 부자의 묘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그 한 번도 서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예수님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했어요. 그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또 시편 16편에 있는데 그처럼 이루셨고, 이제 하나 남은 예언은 종말론 가운데 가장 핵심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다시 오신다 했어요. 천군 천사들과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을 한다 했어요. 믿는 자는 양으로, 믿지 않는 자는 염소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을 위해서 통치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신 거 예언이.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예언했다기보다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그분 스스로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언의 삶을 사셨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된 삶을 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예수님께 적중돼요. 인류 가운데 적중되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예수님께 적중될 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세상이신,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이신 예수님께 다 적중될 때 예수님 그 예언의 삶을 그대로 100% 성취하셨고, 순수한 삶을,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예수님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셨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또 하셔요. 그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새신서에, 사도행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예언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에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책임진다 이거예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아니, 농사 짓지도 않고 공중에서는 농사 안 지어요. 아파트 한 평 없어요. 차도 안 가 있어요. 집도 없어요. 집도 절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공중에서는 먹고 마시고 걱정하는 걱정 없어요. 열심히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고 뭐 모이 쪼아 먹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공중에 날아다니고 모이도 먹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큰 새에게 먹히고 짐승에게 먹히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데 올무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르실 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 지금 울산에 전국에 장미축제하고 울산에 5월에 꽃은 장미예요. 장미의 계절이에요. 장미축제예요. 울산에도 오늘이 장미축제 25일부터 해서 수목금토일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는 지금 차가 없어서 구경 갈 아이도 못 가는데 오늘도 주일이고, 차리게 이성복선 제가 유튜브를 가르쳐 드렸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아. 이제 저희 스승님들도 될 만큼
자료계 이성훈 목사님 패더글라이딩 하는 그 사람들도 찍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장미축제 영상을 제가 뭐 올해는 못 갔는데 장미축제 영상도 또 얼마나 멋지게 잘 봤어요. 배우려고 해야 돼. 끝까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돼. 이 예수님 또 길거리 전도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에서도 전하고 회당에서도 전하고 또 덜에서도 전하고 야단법석 예수님 산에서 산상수훈 전하셨잖아요. 산상설교하셨잖아요. 그 야단법석이에요. 불교의 용어가 야단법석이에요. 바깥에 당을 세운다. 설법을 강의한다. 그래서 야단법석인데 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밀리면 사찰에 사람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얼마나 와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부처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너무나 밀리니까 바깥에 그 법을 설법할 수 있는 강단을 세워요. 그것이 야단법석이에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야단법석을 이제 야외 집회가 열려야 됐어요. 우리 목사님 간증 집회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 군주수사님 언약교회 이금희 목사님 간증 집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이 뭐 보석집도 하고 신랑은 부인은 뭐 헬스에서 몸이 엄청 좋고 인물도 좋아요. 또 원석강이라고 보석집하고 또 부인은 또 피플지인으로 이쁜데 그 미소코리아처럼 이뻐가지고 신랑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해가 살고 있는데 또 옷도 팔고 여성복도 팔고 피플지인이라고 울산에서 옷장사도 하고 보석장사도 하고 그분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하고 절친인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금희 목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멋진 크고 멋진 나무로 된 강대상을 주는데 앞으로는 약간 타원형이 이 강대상보다 더 커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인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 마당에 그것을 두다 하니까 이금희 목사님 이제 야단법석 이제 예수님처럼 산상 설교를 하셔야 되겠구나. 야외에서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길거리에서 버스킹 찬양 예배 하시는 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프레칭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산에서도 전하셨고 배에서도 전하셨고 뭐 예수님은 인생의 어느 현장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 수박숲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전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너무나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 어떤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얼마나 대처를 잘 하시는지.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진짜로 잘 힐링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3중 사역, 3대 사역은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산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 예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시라. 범사에 오래 참은 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바로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기 부산에 가수가 있죠. 나오나라고. 그 무시로. 그 작사가 그 애들 그가 이제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도 부르고 작사 작곡도 하고 싱어송라이터인데 무시로가 있어요. 시간 없이 이때 저때 가리지 않고 낮밤 가리지 않고 무시로. 우리는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3대 직분 가운데 3대 사역 가운데 3중 직분 가운데 3중 사역 가운데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돼요.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없든지 뭐이든지 못 뭐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소수든지 대중 집회든지 군중 집회든지
방송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예수님 직분 가운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 티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요. 프레칭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전하는 것도 대중들이 많든 적든 소수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소수든지 다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프레칭이라 할 것 같은 비슷한데 또 더 집중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 가르치는 것, 이것이 티칭에 예수님 부지런히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바이블 스터디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장착되면 멋진 인생이 돼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머니가 엄청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머니가 엄청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그럴 때 어릴 때에 책도 귀하고 할 때 그 성경책 어머니가 전해준 그 성경책 갖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 그래서 그때는 남북전쟁도 있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죠.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암살당해 죽었는데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책을 갖고 노예 흑인들은 그 당시에 둘러서 노예잖아요. 인권이 없잖아요. 진성전은 집어당했잖아요. 그럴 때에 흑인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피부 흑백 논리로는 안 된다. 당신은 피부가 하얗다 백인이다. 당신은 피부가 검다 흑인이다. 이걸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만든 사람이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이 부지런히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신앙에 승리했고 정치 역전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엄청 어려웠거든요. 변호사 할 때도 어렵고 엄청 생활하는 거 어려웠어요.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엄청 욕도 먹었어요. 그래서 수염을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이 링컨 대통령이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 예수님의 교훈으로 승리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 그래서 우리도 바이블 스터디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또 멋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힐링. 우리가 말하는 힐링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힐링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내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인생 자체가, 예수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우리에게 힐링이 돼요.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신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힐링이 돼요. 예수 이름이 힐링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치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병을 구원한다, 죄를 구원한다, 절망을 구원한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 구원한다, 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 구원한다, 마귀에게 종교하는 사람 구원한다, 지옥 형벌 받는 사람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낸다, 엄난한 사람 성결하게 살게 구원한다.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힐링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를 힐링시켰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일의 딸을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 장례식을 치러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는데 장례식 현장에서 장례식 사이로 예수님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조용히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미쳤다는 거야. 분명히 죽은 거 아는데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죽은 야곱의 딸 죽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는 뭐라 하라는 거. 진짜 빨리 와서 고쳐주지. 예수님 일부러 시간을 몇 주신 거예요. 왜? 확실히 죽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히 죽었는데 예수님 달리 나오고 마시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나라고 소녀는 살아버렸어.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와버렸어. 또 장례식 현장에 과부의 아들 장례식 운구하고 있어. 아니 지금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니까 관을 메고 가고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 멈춰라. 그거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망했나 할 만큼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예수님 다 수근수근 장례식장에는 다 수근수근해. 나사로 때문에 모인 사람 수근수근 되죠.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수근수근 되죠. 그래도 과거에 아들이 장례식 치르러 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세우는 거 수근수근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과감하게 돌파하실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과부의 아들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예쁘게 죽은 자의 손을 대면 7일인가 정결 예식을 또 다시 거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 관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시니까 관에 손을 대도 되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 청년 살아나 버렸어요. 여자아이도 살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 여자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고 소녀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중년에 나사로도 살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확실한 일. 죽은 자 살리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병도 예수님 고쳐주시고 힐링, 우리 인생의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인간관계의 절망도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맡기고 저것 때문에 맡기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힐링 시켜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 안 돼도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높은 파도가 친다. 너무 높은 장대 높이만큼 큰 긴 장대 만자, 긴 장대보다 더 높은 파도 친다. 이것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파도가 얼마나 치밀고 배는 침몰하려 아주 인생의 배가 난파되죠. 그래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가지고 폭풍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중 직분을 가지셨고 삼중 사역을 하셨고 3대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고 오늘 이거 복음서 아니고 디모데 후서한데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귀한 기독교 교리예요. 오늘 은사를 부리듯 하라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은사를 부리듯 해야 돼요. 은사를 가졌으면 써먹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울진에 산불이 2번이나 크게 났어요. 미국에는 산불 한 번 나면 한 달, 2달, 몇 달 타요. 너무나 살림이 우거져가지고 나무나 너무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차단할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 거세니까. 왜냐하면 불이 한번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불이 나가지고 계속 서기 70년 폼페이 화산이 터졌어요. 폼페이 화산이 터졌는데 우리 지금 폼페이 유물전 할 때 이건희 목사라고 울산박물관에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유물을 발견했거든요. 그랬는데 화산재가 뒤덮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죽어요.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도 죽어요. 도망 못 가고 죽어요. 20분 만에 폼페이가 도시가 완전 하나가 자체가 폐허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화산이 용암이 얼마나 펄펄펄 끓어가지고 모든 동식물들 다 장악해버려. 그리고 서서히 굳으니까 다 완전히 도망 못 가고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사랑하는 사람 안고 또 발버둥 치다가 절규하다가 죽은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폼페이 유물전 그걸 봤는데 얼마 전에 또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폼페이 유물에서 왜 도망 안 가고 식탁 가운데 사람이 죽었나? 도망 못 가는 거예요. 폐병 걸려가 한 사람을 한다고 한 사람을 돌보는 간병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너무나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거기서 유전자를 해독하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용암이요. 지금 우리 용암 화산이 터지는 거 보면은 활화산
갑자기 팍 터지는 휴화산을 쉬고 있는 화산이에요. 천년 전에, 우리나라 천년 전에도 백두산이 터졌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백두산이 또 옛날처럼 터지면 대한민국 한반도는 없어지라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요, 뜨거운 용암이 나와가지고 지옥 불목 같아요. 그럼 다 녹아버려요. 수천 수만도 온도이기 때문에. 은사를 부릴 듯 하는데, 지금 울진에서 산불, 불 지금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에, 라이터 불 하나에 왜 저렇게 산이 다 타버립니까? 그렇게 불이 대단한 거예요. 불의 위세가, 불의 위력이.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막 너부갓네살 왕이나 왕을 섬기지 않으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은 100년도 못 사는 거지.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황제에게 큰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목불에 던져놓고, 얼마나 불을 대단하게 피우는지, 불 피우는 사람은 그 뜨거운 불에 사라져 죽을 만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황제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냐? 우리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황제는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왕으로서 섬겨야 되지만, 왕으로서 존경해야 되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은 여호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믿지만, 너 진짜 저 뜨거운 지옥불 같은 저 뜨거운 불에, 풀무불에 들어갈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좋고, 우리는 죽어도 좋고, 저 불못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람 피부는 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눈동자도 녹고, 눈썹도 머리카락 다 타버리고, 피부 다 녹아버리고, 뼈도 탈 만큼 수백도 온도 되면 1000도, 2000도 온도 되고. 그러는데 1000도, 2000도 온도 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제가 봤을 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는 거 뜨거운 물속에서 사명자이 되면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 안 죽었는데 천사가 도와줬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무시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어려워도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찬송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감사하고, 막 거룩함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이거는 오늘 제가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과 3대 직분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3중 직분, 3중 사역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시간이 많아서, 이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예수님 불붙으면은 자기 목숨 내놓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 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만큼 낮아지셔가지고, 그거 얼마나 예수님 낮아졌다고 빌립보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낮아져가지고,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탁월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이름이 너무나 예수님 사랑의 은사가 부릴 듯 해서,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오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살리시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죽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에 부릴 듯 하니까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엄청 고민하셨어요. 영적인 혼란, 또 정서적인 혼란, 또 심적인 혼란.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에 부릴 듯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성령님의 너무나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또 예수님 인생을 향한 인류의 사랑에 활활 불타니까 그래 내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 인생들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바치리. 예수님 사랑을 벌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면서 힘겨워하신 것도 있어요. 그 예수님 그냥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좌절하면서 너무나 절규하면서 간절하게 게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이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전파합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